구약의 선지자들이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지만은 이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 외에 하나님의 종들이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20장에 가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만 3년 동안 이 겉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예루살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예루살렘 거리를 오가면서 사역을 그는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을 벗는다는 의미가 물론 그 안에 속옷도 있지만은 이 겉옷을 벗는 의미는 사실 빨가벗는 의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 바로 겉옷을 벗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가 이 겉옷을 벗고 3년을 이 예루살렘 거리를 오가면서 신발을 신지 않고 3년을 맨발로 다니는 그 바로 행동은 선지자의 바로 행위 예언,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행위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20장에서 이 선지자 이사야가 옷을 벗고 3년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일은 그 의미를 이사야 20장에서 해설해 주겠습니다. 그것은 장차 아수르 군대가, 아수르 제국이 이 이집트를 이제 공격을 할 텐데, 그러면 이집트의 모든 사람이 아수르 이 제국에 항복하여서 이 아수르 왕 앞에 모두가 뻘거벗긴 채로 전쟁 포로가 되어서 그 앞에 끌려갈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집트가 이제 전쟁에 항복하고 포로로 이제 아수르 제국에게 끌려가는 것을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그것을 전개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다가 이집트를 더 의지하여서,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침략에 대하여서 이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의지한 이집트, 그들이 빨가벗김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을 의지한, 이집트를 의지한 너희들은 더 큰 환난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망한다.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20장에서 선지자가 옷을 벗고 3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행위 예언을 한 그 의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 13장이 이 예레미야가 이제 이 예레미야서 안에서 이 행위 예언을 하는 첫 번째 행위 예언이 오늘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예언이 이 예레미야서 안에서 한 8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8번 정도 등장하는 가운데에 첫 번째 오늘 행위 예언이 오늘 이 13장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그 띠를 물에 적시지 말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뱃띠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 히브리인들, 이 사람들이 이 의복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전 세계 이 서구의 양복이 보편화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서남아시아의 그 아랍 계열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고유한 의복을 다른 어느 세계 어느 다른 민족보다가 그 이슬람 사람들은 의복을 입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다 이 양복이 보편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윗도리가 있고 아랫도리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혁띠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 문화에 등장하는 이 히브리인들의 의복은 통으로 된 겉옷이에요. 통으로 된 겉옷이 있고 물론 안에 속옷이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양식으로 볼 때는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입으시던 두루마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위에 통으로 이렇게 된 두루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이 띠를
띠를 둘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이 뱃띠는 일반 백성들이 띠는 그 띠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이 뱃띠는 출애굽기 28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필요한 의복들도 쭉 만들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제사장의 이 겉옷, 에봇, 이 겉옷 위에 두르는 이 띠가 바로 세마포로 만든, 이 고운 세마포로 만든 이 뱃띠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뱃띠를 구입을 해서 사서 내 허리에 띠라, 이렇게 말씀하실, 이것은 바로 고운 세마포로 제사장들이나 당시 아주 지체가 높은 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허리띠를 하는 이 뱃띠를 사서 이제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뱃띠를 허리에 둘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단서를 주님이 뭐라 말씀하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세마포는 이게 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물에 아주 약해요. 이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입는 이런 것은 뭐 나이론, 이거 다 석유에서 추출해서 만드는 거지만은, 이런 거는 썩지도 않지만은 이 삼배, 이 마는 물의 습기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냥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 허리에 띠되 물에 절대로 적시지 말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선지자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띠를 사서 허리에 동이라, 띠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니 바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허리띠를 사서 자기 허리에 두르고 그 허리띠에 물이 묻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는 이 의미가 장차 어떤 계시인지 의미를 알고 지금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야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 옷을 벗고 예루살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에요. 아주 지체가 높고,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리고 영적 권위, 최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선지자가 이사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체 높은 왕족이고 이 선지자가 3년간씩이나 옷을 뻘거벗고 그 예루살렘 거리를 오가면서 사역을 한, 이것은 이 선지자의 명예에 있어서도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예루살렘 거리를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모습을, 벗은 모습을 보여주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에 그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아니 주님, 제가 왜 벗어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 없습니다. 그냥 벗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라 그러면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말씀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설교 사역을 했습니다. 설교 사역을 하다가 뱃띠를 사서 이제 허리띠에 지금 두르고 뱃띠에 물이 묻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예레미야는 전혀 지금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특별한 행위를 하도록 하시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뜻을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서 세월이 많이 지나더라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신앙 이성으로 다 깨닫습니까? 다 이해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를 이해시켜 보라니까요? 나를 설득시켜 보라니까요? 아니,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 보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설득시켜 보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것만 우리가 순종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뭔가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존이에요. 이해되어지지 않더라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말씀이 내 영혼의 양약이 되고 나에게 모든 말씀이 나에게 유리하도록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 그 신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시켜 보라니까요. 이해시켜 보라고 하는 이것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런 말이요. 그럴 밖에서 왜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자기 이성을 믿으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도 띠를 사서 허리에 띄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지금은 모릅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주님이 이 의미를 계시하실 때 그때 가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깨달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이제 이 허리띠를 이제 이 예레미야가 띠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 허리띠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서 유브라데스 강으로 가라. 그래서 물가에 너의 허리띠를 그것을 감추더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예레미야는 말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 북쪽에 있는 이 유브라데스,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이 유브라데스까지 거리는 한 100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1000km 왕복하면 2000km죠. 여러분, 2000km 그 당시에 오늘날도 2000km는 서울 부산 5번이에요. 그죠? 서울 부산 거리 5번을 오가는 거리예요. 거기에 자신의 뱃띠, 이 세마포 띠를 가져가서 이 강가에 땅에 묻어두고 감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이 비싼 이 세마포 뱃띠 이거를 가서 감추라니 그대로 오늘 그 물가에 이 뱃띠를 감추고 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오늘 6, 7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이제 여러 날 상당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당한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감추라고 한 그 뱃띠를 다시 가져오라. 이제 또다시 그 멀고 먼 길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감추었던 그 뱃띠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모없게 되렸더라. 여러분, 그 세마포 식물성 그 섬유로 된 그것을 땅에 물가에 여러 날을 묻어두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세마포는 습기에 약한데 이 물가에 이 세마포를 묻어두었으니 그리고 그 거리가 1000km 되는 이 먼 거리를 2번을 왕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2번을 왕복하면 아마 여러 달이 걸렸을 거예요. 여러 달 만에 이 세마포 띠를 찾아러 갔더니 여러분 다 썩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져오게 하신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 9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마포 이 썩은 띠, 이 썩은 띠의 의미를 주님은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 교만을 주님께서 지금 썩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의미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10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도 말고 신앙 밖의 일반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도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충고나 조언의 말을 도무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인데, 자기가 잘났는데, 자기가 똑똑한데,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도무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지 않는 이 패역함이 오늘 이 10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발전 과정 가운데서 이들이 이제 무익한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함.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단어들이 몇 개겠습니다. 특히 동사 기억하라, 그죠? 기억하라,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동사가 바로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신약에서도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어떻게 발생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그래서 신구약에서 모두 다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동사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들으라는 거. 여러분, 듣지 않으면은, 듣는 거로부터 믿음이 출발한다고 한다면 듣지 않는 거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을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에 살렸던지, 그 사람이 목사든지, 그 사람이 장로든지, 그 사람이 권사든지,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든지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듣지 않는 자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여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듣지 않는 이 사람들의 이제 어떻게 발전돼 가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여러분,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한다는 이 의미가 뭔가요?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사기식 표현이죠. 사사기 시대의 그 400년간의 하나님 백성들의 그 특징을,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가 바로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 맺은 사람의 삶의 규율, 삶의 매뉴얼, 인생의 매뉴얼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니 그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살았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완악하게 산 이 사람들의 세 번째 단계가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여러분, 세 번째 단계가 뭔가요? 우상숭배. 여러분, 처음부터 우상숭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신앙의 밑바닥이 확 드러나고 영적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와르르 무너지기까지는 수없는 어떤 영적 붕괴의 징조와 붕괴의 점진적 과정들을 다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절하는 이 일이 바로 먼저 무슨 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두 번째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떨어지죠? 우상 숭배로 떨어졌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들이 이 띠가 설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세마포띠, 제사장 허리에 두르는 이 세마포띠는 큰 은유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는 이 띠가 일반 백성들이 두르는 띠가 아니라 제사장이 허리를 감싸는 제사장이 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띠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언약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 언약 백성은 주님이 제일 먼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에 너는 내 소유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 삼겠다, 주님이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허리띠,
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이 허리띠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이 허리띠를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이 허리띠를 하되 물에 적시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세마포는 물에 약하기 때문에 물에 적시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물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유하는 바가 뭔가 하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물, 신약 성경에서 바다, 계시록에서 바다는 어떤 의미죠? 이 흑암의 세력, 이 세상의 세력, 이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이 물이요, 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 제사장의 허리띠로 사용되지 않는 이 세마포 거룩한 이 허리띠를 세상의 문화, 세상 풍습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 이 의미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마포를 풀어서 이제는 이 유브라데 강가에 이제 그것을 파묻어둬라, 감춰둬라, 이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다른 강도 많아요. 요단 강도 있고, 저 남쪽에 가면은 이집트 나일 강도 있고, 다른 강도 있는데 왜 유브라데 강을 주님이 선택하시고 그 강기슬에 이 바위 틈에 이 허리띠를 묻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이 북쪽의 이 바벨론을 상징하죠, 그죠? 이 바벨론을 상징하고 이 세속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 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이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허리띠,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허리띠를 이 세속의 물결, 이 더러운 세상의 이 물결인 이 유브라데 강에 이제 파묻어두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썩어버렸죠. 바로 이 띠가 쓸모없음같이, 쓸 수 없음같이 되었더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주님이 부르셔서 온 세상 민족과 나라를 향해서 이집트가 아닌 출애굽하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아, 하나님이 저렇게 거룩하신 분이고 주님의 율법이 저렇게 탁월하고 저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 율법이구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한 신일까.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 중간에 중보자적인 역할을 바로 제사장 나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도록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떨어져서 썩은 뱃띠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오늘 주님은 이 뱃띠를 통해서 은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을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띠가 사람 이 몸에 딱 이렇게 연합되어서 이 밀착되어서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있을 때 이것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유다를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나님께 붙어있도록, 하나님께 연합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띠를 하였는데,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셨는데 오늘 그들이 듣지 아니하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이 부르심의 목적을 이들이 결국은 거절하였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썩은 이 뱃띠, 이 뱃띠의 이 상징적 행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를, 원인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포도주 이 가죽 부대의 이 비유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야만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가죽 부대 안에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에게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하니,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주를 담는 곳이, 이제 집에서는 보통 이 항아리 단지에 담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이제 여행을 가거나 밖에 외출을 할 때는 이 포도주를 이 가죽 부대, 이 짐승의 가죽 부대에 담아서 갑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라고 이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실은 가죽 부대로도 번역할 수 있고 항아리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가죽 부대 또는 이 항아리에는 포도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리라, 이 말씀을 전하니 이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아니, 당연히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예언이냐고 지금 선지자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때로는 매우 난해하거나 매우 심오하지 않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엄중합니까? 심오하기 때문인가요? 아주 난해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찬다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그 집에서나 여행할 때에 항아리나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 다니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 매우 평범한 말이지만은 분명히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주셨기 때문에 도대체 이 속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를 오늘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 입에 말씀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이들이 불손한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죽 부대와 이 포도주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가죽 부대는 이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유다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찰 것임을,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찬다는 이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또다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로 잔뜩 취하게 하고, 지금 가죽 부대 속에 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이들이 잔뜩 술에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일 먼저 이성이 느슨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범죄의 대부분의 이 시초는 술로 시작해요. 도둑질도 그렇고 간음도 그렇고 싸움박질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 술을 통해서 범죄가 시작된다 해도 과언할 정도로 이 술은 이성을 잃게 해요. 오늘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있는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왕들로부터 해서 모든 주민들, 제사장, 선지자, 심지어 이런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잔뜩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이성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취한 술로 어떻게 하느냐, 오늘 14절,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웃들끼리, 지체들끼리, 동족끼리 지금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결국은 그들이 우상 숭배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입니다. 짐승.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들끼리, 이웃끼리, 지체들끼리 잘 지낸다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거나 아니면은 그것은
심각한 어떤 다른 업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마지막의 모습이 바로 뭔가요? 그들이 피차 충돌하며 상하게 하되 심지어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존경해야 되고 가장 사랑으로 돌봐야 될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 가족관계, 이 가족관계 사이도 피차 충돌하여서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관계도 반드시 깨어진다. 이 원리가 여기서 그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피차 충돌하고 상하게 하는, 서로 때리고 니전투구에 이래 서로 먹고 먹히는 이 일이 가정 안에, 아버지와 자식 간에, 이 가족 관계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이 멸망 직전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천륜, 이 천륜의 관계마저도 깨어지는 패륜적인 집단으로 이들이 지금 역사를 지금 막을 내리고 있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우리 시대 오늘날을 바라보면서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 전통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이 스승님, 선생님이 아버지와 그리고 한 나라의 가장 큰 이 어른인 왕과 같이 그렇게 전통적으로 스승을 얼마나 우리가 존경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육의 실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생은 학생을 때릴 수가 없고, 선생은 학생을 때리면은 바로 처벌을 받는데, 오늘날은 학생이 선생을 전국적으로 때리는 이런 패륜적인 일이 오늘 지금 이 나라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입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이 우리나라에 지금 수시로 사람을 묻지마 칼부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끔찍한 어린 생명들을 태어난 지 분명히 산부인과에서는 태어났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2,000명이라면 2,000명. 도대체 이 애들이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 어린 애기를 매매를 하고 또 시체를 유기해서 자기 냉장고에 집어넣고, 여러분, 그러고 몇 년간 잠이 옵니까? 얼마나 지금 이 시대와 이 세상이 지금 빠른 속도로 패륜적인 천륜이 깨어지는 그런 시대로 가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유다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오늘 주님은 이 멸망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삼중적으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더 이상 언약의 백성은 내 백성이지만은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그들을 더 이상 아끼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얼마나 엄중한 말씀을 주님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그대로 이 말씀은 이루어져서 이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자기 두 눈으로 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그가 똑똑히 목격했다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임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결코 예레미야 시대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각성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깊이 참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